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새해의 찬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의 찬미.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이런저런 바람이나 복들을 기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바람대로 이루어질지는 의심스럽습니다. 부자 되길 바라지만 부유함의 컵과 입술 사이의 미끄럼으로 부서지기도 합니다. 장수하길 바라나 중년에 그치고 말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할 새해의 축복은 허황된 신기루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지지를 받는 새해 메시지로서 베드로서 3장 18절의 말씀, 오직 은혜로 자라나라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치 두 개의 나팔이 서로 소리를 내며 화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들려오는 나팔 소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라나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나팔 소리로서 영광이 영원토록 저에게 있을지어다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나팔 소리부터, 은혜로 자라나라는 소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자라나라는 말씀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생되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것은 자라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에겐 이 본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사람들 머리 위에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을 따름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여러분들에겐 은혜로 자라나는 명령이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라나라는 명령은 그 안에 새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에 심은 마른 막대기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나무만이 뿌리를 내어 숲의 왕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비옥한 땅에 자갈을 던져 보십시오. 그것은 여전히 같은 크기의 자갈입니다. 하지만 곡식 나랄이나 콩을 심게 되면 그것은 자라나 줄기를 내고 꽃을 피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통해서 중생과 성화의 성경 교리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듭남, 즉 중생이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심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을 베드로서 1장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우리에게 새 생명 영생을 주어 주신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14절에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냐. 우리가 영적 사망했다가 새 생명으로 들어간 것, 이것을 요한일서에선 중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거듭남, 즉 중생이란 것은 어떤 긴 과정이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즉각적으로 새 생명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심겨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로 자라난다는 것은 중생이 아니라 성화, 즉 거룩함으로 자라나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거룩함으로 성장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인 과정을 뜻합니다. 그것을 잠언서 4장 18절에선 의인의 길은, 의인들이 거듭난 자들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빛의 자녀들이 점점 그 의로운 빛을 확대되는 것을 뜻합니다. 또 고린도서 3장 18절에선 이렇게 표현도 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화와 관련해서 어떤 이들이 성도들을 비난하는 내용을 듣습니다. 과연 저들이 하나님의 성도가 맞는 것인가? 저들의 삶이 어찌 거룩하다 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을 묘사할 때 그의 연약함이나 결점을 중심으로 묘사하지 않고 그의 전반적인 인생 전체를 중심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 강물의 흐름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 강물을 몇 군데 나누어 살펴보게 되면 어떤 부분은 갑자기 남쪽으로 흐르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정반대 동쪽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강의 주류를 보게 되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삶의 전체 흐름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고 진실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설령 중간중간에 잘못이나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거룩한 성도라고 말하고 있고 성경은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신랄한 비난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화의 과정, 즉 은혜로 자라난다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은혜로 자라난다는 말은 믿음, 소망, 사랑이 자라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은혜로 자란다. 은혜로 자란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조금 막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이 자라나고 소망이 자라나고 사랑이 자라는 것 자체를 은혜로 자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골로새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가 믿음과 첫째 믿음을 말하죠.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사랑을 말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은혜에서 자라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세 가지는 없어지냐고 항상 은혜가 자라남에 따라 나타나는 그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은혜로 자라나라는 새해의 권면의 말씀은 첫째 믿음이 자라나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나귀 특배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때려 죽인 일은 믿음이 행한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자의 입을 막으며 불의 세력을 멸한 것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본질적인 행함은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십시오. 믿음이 크면은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어디서 구원함을 받습니까?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항상 죄와 상반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죄에 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겠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더욱더 거룩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성장하면 여러분들이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룩함으로 진실됨으로 자연스럽게 은혜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적 행함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거룩한 삶,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만들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혈혈 단신으로 이방인의 땅에 거해 있었을 때 주변의 모든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결하고 조용하며 평안한 삶을 살게 하게 해줬던 근본 원인이 바로 믿음이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자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아무리 위협이 닥쳐오고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고결하고 평안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와주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혈혈 단신으로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그의 부하가 잠자고 있던 사울을 보고서 나로 하여금 즉시 저를 찌르게 하소서라고 했을 때 이를 허락하지 않고 이는 죄라고 말하면서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자고 했던 이 자세가 바로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성장하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고 원수를 용서해 주기도 하며 죄짓지 않도록 우리를 보살펴 주는 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크리스찬들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사자의 입을 막을 그런 기적을 행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화가 났을 때 여러분들의 거친 입, 사자 같은 입을 막을 믿음만 필요할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격렬히 타는 불을 끌 그런 기적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단지 믿음으로 여러분 속 안에 분노의 불을 끌 필요만 있을 따름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때려 죽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자기가 저지르기 쉬운 많은 죄악들을 쳐 죽일 필요만 있을 따름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악한 세상에선 점잖은 방법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어. 그러면 우리가 당하고 말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주먹을 휘두를 필요도 있고 마음을 분노로 들끓게 만들 필요도 있으며 못된 자들을 길거리의 지능처럼 짓밟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신의 결과일 따름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서 잘못된 자가 용서를 구할 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은 자기 본소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17장 5절을 보니까 주여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소서? 아닙니다. 주여 우리에게 관대함을 주소서? 아닙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이 원수들을 용서할 수 있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모든 원동력이 믿음이기 때문에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의 본속으로는 악한 죄를 용서하는 마음을 절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였듯이 오냐고 겸손함도 우리 본성으로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주여 믿음을 도와소서, 예수를 닮게 하소서, 예수와 같은 오냠과 겸손함을 허락하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것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자란다는 말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아니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상생활에서 시련을 견디게 해주는 것도 성경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시련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이런저런 다른 시련들을 견뎌내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시련이 왔을 때에는 여러분들은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거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 나가서 주여 믿음을 도와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보태주고 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작은 불씨의 믿음이 큰 불꽃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은 시련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믿음이 필요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시련과 관련해서도 믿음이 필요하고 또 왜 믿음이 자라야 되냐면 보다 큰 약속 성취를 받기 위해서 믿음이 꼭 자라나야 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작은 약속을 믿는데 그쳤지만 이젠 더 크고 훌륭한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려워 떠는 믿음에서 벗어나 아브라함처럼 불가능한 약속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큰 믿음을 가지서 큰 약속을 성취하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늙은 나이에 남자로서는 더 이상 아이를 바랄 수 없을 때에 아이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굳게 믿었어요. 100세 나이로서 남자 구실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믿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 성취를 부여잡는 믿음이란 말입니까?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이니 그것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실 일은 여호와 그분이시다. 내가 해결할 것이 아니니 나는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난 줄 아십니까? 창세기 21장 1절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는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들 이 말씀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짧은 문장에 무려 3번씩이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행하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것은 나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약속이야 이렇게 생각한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약속을 성취할 분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이시니 나는 그저 믿습니다. 이런 큰 믿음을 갖고 약속을 쟁취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첨탑 위에는 풍향계처럼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된이라고 로마서 말씀에 가르치고 있듯이 하나님이 불가능한 약속이라도 일단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부여잡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약속의 성취를 맛보고 승리를 쟁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가 자라나는 말은 사랑이 자라나야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의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입고 오시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큰 사랑을 잊고도 모른 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늘에서 사람에게 내려온 사랑이 있다면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사랑도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비추게 되면 그 거울이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본능대로 그 사랑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마치 목소리가 바위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메아리처럼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 하나를 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랑에는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누가복음 7장 42절에서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같은 질문 속에 함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사랑이 아니고 누가 더 둘 중에 사랑은 판에 박힌 철조각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납니다.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잎이 돋아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과 같은 것 아닙니까? 한때는 매캐한 연기만 내는 힘없이 타는 불꽃이었지만 어떤 때는 맹렬한 기세를 타오르며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자라나는 사랑을 갖도록 합시다. 이전보다 더 강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여러분이 가진 모든 사랑을 예수께 실제적으로 사용할 때 그 사랑이 크게 자라난다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께 가져와 그것을 주님의 발에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씻으며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그 발을 닦았을 때 자신의 귀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 앞에 사랑에 대한 큰 칭찬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예수를 섬기도록 하십시오. 이제까지 많이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지금부터는 10배나 더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사랑의 증가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어떤 축복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 삼일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함께 동행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요한일서 13장 34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는 공통적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애정을 가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모두 하늘에서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됨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하늘 가나안 복지까지 가는 동안 같은 원수와 싸우게 되고 같은 시련을 겪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을 다하도록 합시다. 세 번째는
소망이 자라나야 되는 것이 은혜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요, 이 땅에서 장수하는 거, 복을 많이 받는 거,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해줍니다. 우리의 소망은 위에 있는 유업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항상 정결케 하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렇게 하늘과 관련해서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 우리는 절망의 어둠 속에 있었던 자입니다. 에베소 2장 12절을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망이 절망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영광으로 가득 찬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정욕으로 더러웠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온갖 더러운 죄에 빠져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영광된 거룩한 소망이란 말입니까? 누가복음 12장 32절을 보세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비록 여러분들이 적고 힘이 없을지라도 무서워 말래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하늘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먼저 완전한 승리의 소망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단에서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7장 9절을 보니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로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었다는 의미는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 발 앞에 짓밟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뜻하고 있듯이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안전의 소망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우리 주변에 경각심을 갖게 하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죽음이나 슬픔이나 고통 같은 것은 우리 곁에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계시록 21장 4절에서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것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 안전과 관련된 소망입니다. 마지막은 안전한 완전한 휴식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라고 했듯이 완전한 하늘 쉼이, 하늘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천사들은 활동하는 가운데도 완전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힘있게 섬기는 중에 최고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땀이 얼굴을 적실 때까지 수고하지 않을 것이며, 수고하는 데 있어서 사지가 지치거나 머리가 뜨거워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항상 즐거움의 낙원이요 영광의 궁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안식을 누리면서 기뻐하며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복된 소망 중에 이 땅에 거하는 동안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은혜의 성장을 나무 성장에 비유해서 말씀해 줍니다. 시편 52편 8절에 보니까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라고 했고, 시편 92편 12절에선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나무의 성장으로부터 유추 해석하게 되면 그 은혜의 성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오늘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첫째, 나무는
위를 향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그 자라남의 성향은 천천히 확실하게 하늘을 향해서 위로 자라나게 됩니다. 따라서 위로 자란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더욱 간절하게 사모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대로 자라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더욱더 갖게 되는 것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성품으로 자라나며 우리의 몸된 지체인 지체가 머리에 드신 주님과 하나 되는 것 같이 자라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나무는 또한 알을 향해서 자라납니다. 뿌리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견고하고 강하게 됩니다. 아마 뿌리 깊은 나무를 뽑으려 한다면 그 산 전체를 드러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아래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은 견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래로 성장한다는 것은 겸손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암소꼬리가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땅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처럼 은혜로 자라날수록 겸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아래로의 성장은 자신을 낮추는 작업입니다. 은혜로 자랄수록 자신이 은혜 받기에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철저히 빚진 자임을 알게 됩니다. 바울을 보세요. 그가 은혜로 자라날수록 더욱더 겸손해지는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의 서신서 초기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12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후기 서신을 보게 되면 에베소 3장 8절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제는 자신을 낮춰 성도 중에 하나로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신서에선 디모전서 2장 15절을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귀했으니라, 예수를 알기 전에 자신의 본 모습 죄인이었던 그 중에 귀수라고 자신을 낮춰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갖가지 은사를 받았지만 다툼과 교만과 문란한 생활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들을 향해서는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고린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은혜로 자라나는 것과 은사를 갖고 행하며 잘못된 길로 나가는 자들 사이에 어떤 영적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은혜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은혜를 성장시킬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처음 생명의 은혜를 주셨던 그분만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과 16절을 보니까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은혜를 더욱 풍성히 받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 필요한데, 은혜는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 은혜를 받는 수단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고 바울이 고백한 내용도 은혜 안에서 자라나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특별히 말씀이란 수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명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은혜로 자라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남을 살펴보고 생각하십시오. 그분의 지극히 높으심을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렇게 그분의 원초적인 영광을 말합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정사 우주 만물의 통치자
그것을 말하죠. 그 이름은 기묘제라, 하나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분이라. 그 뜻이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절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영광의 주님께서 빛난 보좌에서 내려와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자까지도 다시 살지 못했다면 죄 용서에 대한 우리 믿음의 근거는 부서지고 맙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사망이 그를 이긴 것 같았지만 그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가 포로된 대로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그는 정복자로서 무덤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사 하늘 보좌에 앉으셨음을 히브리서 10장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시고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죽었으나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계셔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도록 하십시오. 하늘의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이렇게 외쳐 소리칩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분은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계시록 1장 18절에 보니까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니 사망도 주관하시고 음부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시됨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 하늘 보좌의 좌정하심, 이런 것들을 깊이 알기 시작할 때 이것이 바로 생명의 진리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은혜가 자라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분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말 것도 없는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의 눈에는 그분은 아가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과 같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토록 귀한 예수님과 비교해 볼 때 세상 것들은 과연 무슨 가치가 있단 말입니까? 진짜 다이아몬드와 반짝이는 진흙덩이를 어찌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전도자와 똑같은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8절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과연 만일 누가 우리를 위해서 너는 오른팔을 잃어버릴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포기할 것이냐 라고 우리에게 묻게 된다면 우리는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우리 양팔 모두를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분의 재림만 남았어요.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또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볼저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볼저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말씀은 그분의 재림은 은밀한 광경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광경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재림하실 때 땅이 흔들리고 해와 달이 빛을 잃는 천지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서 벌벌 떠는 징조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구름을 타고 오신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것이고 지상에 남아있는 자들은 흑암의 공포로 떨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나팔 땅에서부터 들려오는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소리를 한 1번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이 찬미를 드려야 될 내용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될 수 없었던 그 창조주 주님께 찬미의 나팔 소리를 새해를 맞이하여 힘껏 부르도록 합시다. 한 뼘밖에 안 되는 아기 엿으로 이 땅에 임하시고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거부당하신 그분께,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교회 십자가에 달려 모든 것으로 쏟아내신 그분이,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분에 대해서 새해 나팔을 불어 크게 그분을 찬미하도록 합시다. 사망의 끈을 끊으시고 포로를 잡아 하늘 위로 오르셨던 그분께,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합시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모든 원수를 이기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시온산 위에 만왕의 왕 만주로 세우신 그분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도록 합시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천사들이 날개짓을 하면서 할렐루야 저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늘에 완전케 된 영들이 비파주를 뜯으며 할렐루야 그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분께 영광을 돌릴지어다가 외칩니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소리에 화답하여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 영원토록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들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